오늘 말씀 속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벌써 23년 됐죠. 부흥회를 오셔서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 일화를 전해드립니다. 자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굉장히 별났답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막 의자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내사고 교회에 비치된 이 소화기 이런 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둘이서 장난을 치다가 결국 소화기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가 건물이었는데 예배당 안에 이 분말가루 거품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하고 바닥을 막 집사님들이 와서 청소하고 닦아서는 되는데 닦아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커튼인 거예요. 커튼. 요즘 우리가 커튼을 잘 안 합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예쁜 커튼이 그야말로 분말가루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좀 와일드한 젊은 여집사님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커튼값 다 물어내고 새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이 쌍둥이 이놈들은 제가 집에 가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작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집사님, 사실은 저도 고개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소화기가 저게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늘 궁금했는데 쌍둥이가 터트려져서 그걸 알게 되어 너무 고맙다고. 잘하다가 그럴 수 있죠. 개구장이 이쁘게 키우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위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그 다음 주일에 못 쓰게 된 커튼을 교체하는 목적 헌금으로 당시에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속건제의 한 양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속건제 나누기 전에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5대 제사 첫 번째 뭐죠? 번제.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완전한 헌신. 두 번째는 뭐다? 소제. 소제는 뭐다? 곡식가루를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쪼개고 쪼개어서 순간순간을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리고 결단과 헌신으로 채워가겠다는 것이. 세 번째는 오랜만에 해도 이거 뭐 딱 꼴랑 4개 했는데 세 번째 모르세요? 혹시 저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저는 아세요? 제가 그 한 달 정확하게 5주네요. 5주 동안 이제 교회를 비웠는데 죄송하고 뭐 운동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이제 시민공원도 다니고 참 멀리 뭐 이마트까지 걸어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뭐 다닐 때 복장은 그러잖아요. 뭐 제가 뭐 지금처럼 입고 있겠습니까? 머리도 안 감고 뭐 머리가 떡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 요즘은 다 마스크까지도 써야 되잖아요.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밖에 이렇게 좀 계시던데 우리 남자 어르신들한테 제가 가서 저는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명예 집사님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면요, 그분들이 오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동네에 어떤 젊은 사람인 줄 알고 동네에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오냐 이렇게. 목사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목사는 몰라봐도 됩니다.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은 까먹고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화목, 그게 목적이죠. 네 번째 속죄제는 죄사함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속건제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가? 두 가지를 살핀 텐데요. 첫 번째는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드려진 제사다. 15절과 16절 말씀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후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죄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다섯 번째, 이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이 무슨 뜻이냐면 범법, 손해, 손상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속건제는 우리가 이를 짓는 죄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손해를 입힌 잘못,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다 하는 것이 속한다 하니까 속죄제와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드려지는 제물은 우리가 속죄제를 할 때는 모두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은 소나 양으로, 없는 사람은 뭐도 된다? 비둘기라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서 반드시 흠없는 순양으로만 제한이 되고요, 제물이.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잘못한 경우에는 가시적인 손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세금 이런 거나 또 범칙금, 과태료 있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20%의 과태료를 붙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속죄제 안에 포함된다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 내가 죄를 지으면 나도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든지 남의 것이든지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성물을 범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 했는데 성물이 뭐냐? 단순히 거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할 때는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구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그죠? 여기 구별되었다 하는 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죠?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이 땅이 소망이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누구라도 들이밀고 공천을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구별된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삶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죠. 우리도 돈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가 물건들은 이게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이크가 어떻습니까? 마이크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들고 이렇게 있는 마이크, 오늘도 권사님이 기도하니 마이크를 탁 잡고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물이 되지만 그 마이크를 들고 뭐를 부른다? 뽕짝을 부른다든지 노래방에서 고함을 질러댄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세상이 주는 건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이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길치입니다. 길치. 정말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을 한 서너 달 만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이 1번에서 8번 출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출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반대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그 찾는데 한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 물어봐가지고, 왜냐면 집사람은 진짜 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길을 한 번 갔던 길은 그냥 이렇게 막 쫙 꿰입니다.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냥 인간 내비게이션. 그 나는 이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그 목소리 주인공인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 병원 몇 번 출구고 이렇게 했더니 집사람은 안 간 지 1년이 됐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내보고 뭐라냐니까 5번 출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나는 자주 가도 모르는데 1년 전에 간 사람이 5번 출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말만 믿고 이래가지고 딱 갔는데 5번 출구만 보고 딱 나왔어요. 눈앞에 병원이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길 눈에 이리 차이가 있구나. 그래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아니 5번 출구인 걸 어찌 알았느냐 이랬더니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5번 출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만 요즘 합정역 5번 출구가 유행이래 가지고 자기가 한 번씩 텔레비를 틀면 무한도전 대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저는 요즘 안 봅니다. 무한도전 아니면 안 보는데 거기 보면 유재석이가 부르는 뽕짝이 합정역 5번 출구인데 하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5번 출구라고 그랬대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준 겁니까? 세상이 준 겁니까? 유재석이가 준 거죠. 유재석이가 준. 여러분, 이 성물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래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일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들은 구별된 성물이라고 보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물을 범하는 경우가 있나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나타나서 또 상처를 주는 얘기가 될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적용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용무로 교회의 것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교회 시설이나 비품, 심지어 조금 우리가 이제 소화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 교회 재정을 임의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은 다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들 다 들고 계시지만 제가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사무실에 있으면 꼭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와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무실 전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안 내고 10분, 20분 동안만. 목사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군생활 한 지가 이제 30년이 제가 됐는데 제가 중간에 한 10개월 정도를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종병을 하는데 정말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군대 가면 전화를 쓴다 안 쓴다? 전화가 아니고 자기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주어집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매일 전화가 와요. 제일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들 때는 이 전화라 하는 것은 6개월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모님한테 연락이 안 갑니다. 연락이 안 가요.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전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군종병을 하는데 토요일 날 되면 제가 교회 청소를 다 하거든요. 그 사단교회, 군인교회 청소를 다 하다 보면 우리 군종 목사님이 군종 대위입니다. 대위 계급이. 그래 놓으니까 우리 목사님 방에 일반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책상을 막 닦다가 그 전화기만 보면 이봐 끓어오르는 유혹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전화기를 들어서, 그때 안 그래도 연애할 때거든. 전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 6개월 동안 전화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군 생활을 지금은 몰라요. 지금 청년들은 그런 군 생활을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해보면 그 일반 전화가 내 눈앞에 있을 때에 이 전화기를 들어서 집에다 그리고 자매한테다가 전화하고 싶은 이 욕망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겨냈을까요? 어째서일까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한 4-5번 한 것 같아. 4-5번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집에도 하고, 집사람 그때 사귈 때인데 집사람한테도 하고.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시외전화는 요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3분의 5천 원이에요. 3분의 5천 원. 맞아요. 그때 당시에 시외전화 요금이 강원도에서 부산은 3분의 5천 원이에요. 5천 원. 몇 통 안 걸었는데 군종 참모님이 전화구 요금 고지서를 딱 보더니 나는 전화를 안 썼는데 이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 몇 번 썼습니다. 제가 쓴 비용이 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사이가 추가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군종 참모님은 네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교회에서 그냥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했는데 제 양심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물건이잖아. 교회 재정이잖아.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물 건너 강 건너 산 넘어 그리고 제가 걸었던 전화비에 20배가 넘는 난방기구를 사오셔서 교회에 헌물하시고, 그래서 저는 양심의 자유를 얻고 사당교회는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물건, 교회 재정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치용 성경이 왜 집에 있습니까? 비치용 성경이 왜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교회 비치용인데. 진짜 심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 좀 오래됐어요. 그분이 신방 와달라 해서 갔더만은 신방 대원들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 성경책 4권에 보니까 하나는 수영로 교회, 하나는 호산나 교회, 하나는 부정교회라가 교회마다 세 가족 등록하면서 다 들고 온 거예요. 4권을 다.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알고는 그거 안 됩니다. 교회 헌금으로 이 교회 안에 비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던 그것이 예배든 섬김이든 청소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다? 성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성물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서 그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6장 2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깁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연말 연시 이제는 좀 지났습니다만은 기부에 관련된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죠? 어떤 천사, 말 없는 천사 이래가지고 막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 분도 계신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부 천사가 있습니다.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최근에 1등은 정확하게 이분들이 밝히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감으로서 느끼기에는 유재석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봤을 때는 1등이 시언은 알죠? 시언 정혜영 씨 그 부부 있죠? 그 다음에 2등이 아마 유재석 정도 안 되겠나 싶고 3등이 누구냐 하면 차인표와 신혜라입니다. 차인표와 신혜라. 이분들이 기부 연예인 1, 2, 3등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순위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반면에 여러분 뭐 제가 그런 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막 세계를 휘젓고 다닌다, 뭐 한류다, 뭐 어떻게 하면서 열심히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프로듀서다, 또 뭐 상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지난해 봤지만, 그죠? 마약을 한다든지 성상납을 한다든지 수십억의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혔다든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기부 1, 2, 3위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아는 대로 시언과 정혜영 부부와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재석은 뭐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는 잘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권사라고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거는 조금 더 알아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뭐 가진 거 다 이렇게 내고 기부하고 이거 뭐 공산주의냐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이거는 사회주의식의 사고방식이죠. 오히려 기독교는 개인의 사유권이나 가정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좋은 예가 뭐죠? 10계명, 8, 9, 10계명이죠. 도둑질하면 안 돼요. 심지어 탐을 내서도 안 돼요. 속여서 빼앗으면 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6장 2절에도 그 계명이 나오죠. 6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 뭡니까? 속이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탐내도 안 됩니다. 착취하면 안 됩니다. 남의 돈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횡령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속건죄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죄악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물만 드려서는 안 되고 그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대갚아 줘야 될 것을 말씀하므로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입힌 잘못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산상수훈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거기 제단에 두고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상달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라도 손해를 끼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이라도 마음에 손상을 주고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속건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교황님이라고 되겠습니까? 총회장님이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분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라고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를 그나마 잘 아는 사람들은 전포교회에서 저하고 함께 동역했던 교역자들하고 직원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손꼽아 보니까 이제는 같이 지냈던 사역자들이 한 50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이제 떠났던 분들까지 치면. 그 가운데는 3년을 있든 5년을 있든 얼마를 있든지 간에 떠날 때 헤어질 때 전부 다 좋은 감정에서 헤어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것이 오해이든 실제로 제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저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떠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그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직원들을 꼭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도 참 많이 하고요. 그분들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다른 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길이 열려야 될 때 제가 나서가지고 그분 몰래 일을 처리하고 도와주기도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알아서 행하시더라고요. 특히 2015년 제가 제일 아프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한 3년, 지난 3년 동안 그동안 10년 전, 15년 전에 떠나갔던 사람들까지 함께 동역했던 직원이든 교육자들한테서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한결같이 고맙다고 하세요. 고맙다고. 아니, 고마울 거 없는데. 한결같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설교를 한 달 안 하니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문제 있으세요? 설교가 안 올라오네. 속으로 설교 듣는 사람 또 있나? 이래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조금 컨디션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채증이 막 내려간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억눌린 양심이 해방이 되면서 사실 내가 허살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목사하고 친해지는 게 믿음 좋은 거라는 얘기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하고 안 친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목사하고 친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라는 거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성도가 맞다면 관계 회복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좋은 예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맥주 중에 1등이 뭔지 아세요?
대답하기 힘들죠. 알아도 힘들죠. 옛날에 알고는 있는데 설마 대답은 못 하겠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하이트라는 게 있습니까? 하이트라는 게. 그게 하여튼 한동안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1등을 했느냐 하면 이 마케팅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디케이팅 마케팅인데, 요즘은 이게 이제 워낙에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제 이게 쉬운데, 그때만 해도 독특하게 이 맥주는 정말 마시기 딱 좋은 온도라는 게 있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끝나고 가서 맛봐라는 거 아니니까 이게 오늘 집에 가서 그 온도를 맞추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근데 이 하이트캔 맥주가 이제 원래 이제 2등 3등 하다가 그걸 한 거예요. 냉장고에 딱 넣어 놓으면 7도에서 8도씨가 되면 이게 가장 마시기 좋은, 맥주 맛이 좋은 그 최적화된 상태인데, 그때 표면에서 표시가 난답니다. 표시가 난답니다. 그 어떤 식으로 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색을 바꾸든지 지금 가장 마시기 좋은 상태로 표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와, 이게 지금 최고 때 내가 마셔야지 하고 딱 손이 가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구매 충동을 일으키면서 1등에 올랐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죄를 먹고 마시기 좋은 가장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그 예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죄를 먹고 마시기 최적화된 표시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나밖에 모를 때입니다.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나의 어떤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손해받고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캐치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할 생각도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인디케이팅 마케팅, 마귀가 하는 그 전략에 완전히 걸려들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최첩경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달 남짓 있으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뭐 아프기도 아팠고 병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섭섭할 수 있겠지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20년 전에 전포교회를 안 왔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한 2, 3일 동안 했었어요. 내가 그때 분당에 있는 그 교회로 갔었으면 나의 삶은 어떻고 우리 아이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10,000명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전포교회에서 이렇게 담임이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과연 손해인가? 이런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끝까지 잘 듣고 상처받지 마세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모습이 외관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 아주 레벨이 높든지 아니면 정말 청량역에서 지게를 지든지 그거하고는 별개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당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신점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대로 잘 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예수님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재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놀라운 게,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년 전에 내가 그때 그런 투자를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내가 그때 그런 사고를 안 당했으면 진짜 9988, 234처럼 100세 건강을 누릴 만한 그런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렇게 그 순간에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이 나오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에 경로제 탐색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하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경로를 재탐색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목적지를 향해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정확하게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내가 지난 10년, 20년을 손해봤다, 이 인생 썩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인생 누가 돌려주노,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이었다고 싶을 정도로 바로 그 순간 경로 재탐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항상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취할 것도 바랄 것도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취해서 더 이상 기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더 이상 드릴 이유도 없을 만큼 오로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분을 위하여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의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그 뜻을 땅에 살아갔으면 삼중으로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모든 게 은혜로다 고백하며 감격하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에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동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은혜 속에서 연결되고 네트워크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다 망가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타치를 하면 이게 진짜 영적 요술방망이. 제가 2박 3일 동안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괜히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20년 전에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싹 바뀌면서 요셉이 23년을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린 결론처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노예로 팔리고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었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며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로 인해 그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중공동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삼중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권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림직한 관계는 오늘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미련과 후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붙들며, 여기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경로, 재탐색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경로가 재창조가 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목표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